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1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34절도 읽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안식일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소생함을 잇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딱 한마디가 여러분 머릿속에 남으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오늘 요것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2020년은 미국의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언제 선거하는지 아십니까? 11월. 왜 11월 3일이죠? 11월 달에 첫 번째 일요일이 지난 화요일 날 한답니다. 그래서 2일부터 8일 중 하나가 될 수 있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은 몇 번째 대통령을 뽑는 거냐 하면 46번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고요. 대통령 선거는 59번이 있었습니다. 이제 11월 3일 화요일 날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사실을 뽑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선출하시는 겁니다. 각 주별로. 그러면 12월 14일 날 그 선거인들이 모여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고 2021년 이제 20일 날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게 되죠.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있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 살펴봤더니 민주당과 공화당 말고 뭐 녹색당도 있고 다른 당의 후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군지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4년, 임기가 4년이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는 그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앞에 가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세계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옛날에는 왕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 왕 중에 진짜 위대한 왕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에 그 한국말로는 대자고 영어로는 great가 들어가면 진짜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죠. 요즘은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차지했던 땅입니다. 저 땅이, 그 사람은 누구냐면 징기스 칸이죠. 이 칸도 몽골의 왕을 칸이라고 합니다. 징기스 칸이 정말 이 큰 땅을 정복하고 통치했던 왕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는 고레스라고 알고 있는데 영어로는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고레스 대왕, 키루스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세종대왕.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쓰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왕 사울이 있고, 그다음 다윗, 솔로몬까지 있다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왕이 19명 나오고요, 남방 유다에는 왕이 20명 나와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은 왕조가 한 9번 정도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왕조가 이어진 게 아니라 또 다른 왕이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어요. 남방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끝까지 통치를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10년 정도, 남방 유다는 한 15년 정도 하죠. 왜냐하면 남방 유다가 더 늦게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42명의 왕이 등장하죠. 왕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는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일이 왕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번영과 쇠퇴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왕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왕이 되게 중요하죠. 열왕기서에 보면 그 모든 42명, 사실 그 사무엘 상에 사울이 나오고 사무엘 하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는 여러분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도 보니까 왕들을 기록한 책,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중요하게 서술한 왕들은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제 그렇습니다. 왕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빠짐없이 등장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저런 내용들이 나와요. 언제 등장했는지,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 남방 유다에는 북방 이스라엘에 누가 통치할 때 언제 등장했는지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살 때 왕이 되었는지, 그가 통치할 때 수도는 어디였는지,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왜 어머니 이름이 나올까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마 부인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부인의 아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 뭐냐면,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열왕기서를 기록한 그 기자는요, 모든 왕에게 빠짐없이 한마디씩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간단한 평가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다가 빠짐없이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평가하는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두 종류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정직했던 왕들이 나오고 악했던 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계셔요. 그리고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신데 눈 뜨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왕들이 있냐면 정직하다든 옳고 바른다는 뜻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르게 걸어갔던 왕들이 있고,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걸어갔던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왕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업적을 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므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므리는요, 그 고고학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 당시 유명했는지 비석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요, 몇 줄 안 써 있어요. 왜냐하면 오므리가 아무리 훌륭하게 통치를 하고 외국과 외교를 잘하고 했던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결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통치할 때의 나라인데요, 어디서부터냐면 이집트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저기가 아니냐면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합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가 왜 중요하냐면
왕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통치하면 그 능력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통치한다면 그 능력은 얼마나 팽창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팽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던 다윗이 통치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들은 아사, 여호사밧, 아마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요 정도입니다. 그래도 5명이 다행히 넘어갑니다. 예.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왕들은요,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모두가 악해요. 남방 유다도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몇 명 빼놓고는 다 악해요. 다 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들은요, 늘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왕들은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같다고 얘기하면 그 왕은 악한 왕이고요, 다윗처럼 했다고 하는 왕은 선한, 그러니까 좋은 왕이에요. 이 다윗은요,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왕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같이 행하면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 이제 앞으로 통치를 잘해야 돼. 누구처럼? 다윗처럼 잘하면 왕위가 영원하게 견고하게 될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샘플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시게 될 텐데,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는데,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비결은 뭐예요?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다윗. 그 다음에요, 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분열됐는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졌는가에 대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마음에 드셨고요,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처럼 하면 왕위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다윗처럼 안 하면 망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요, 악한 왕의 본보기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베델과 단인데, 베델은 어디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끝이고요, 단은 어디냐면 제일 북쪽 끝이에요. 거기다 뭘 갖다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왕인데, 그 여로보암, 그 길을 걸어갔던 왕들은 성경에 보면 바사, 시므리, 오므리, 아하시아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던 왕들은 아합과 예후와 무나임과 부가히야와 베가입니다. 여러분, 이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 북방 이스라엘 왕들은 뭐 요시야나 히스기야처럼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아셔야 될 건 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구나,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을까?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는 기준도
같다는 거예요. 자, 공통점을 보니까요, 다윗,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갔죠.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지나가고 마지막 말째를 데려오라고 그래서 말째가 왔을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3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열지파를 빼앗아서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누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윗과 여로보암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나를 노엽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를 등 뒤에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하나님을 어디다 버려요? 등 뒤에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기 좋으십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뭘 보여요? 하나님께 등을 보여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태도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위를 맡겨주셨는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아요. 근데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왕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이 나왔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숨고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평범하게 옛날에 살던 대로 돌아가서 살아요. 사울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됐고요, 나중에는 사울의 사위가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쫓겨다닙니다. 미움을 받아서. 여자들이 노래를 하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쫓아다니는데,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냐면 2번이나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기회를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힘듭니다. 왜? 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반역이 성공을 해요. 첫 번째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어야 될 법궤가 지금 다윗과 함께 옮겨간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압살롬과 예루살렘에 있겠습니까? 법궤와 함께 다윗에게 가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그냥 도로 메어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의 궤에 있는 대로 다시 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내가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고요, 하나님이 이런 걸 기쁘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고 한 여로보암은요, 정반대로 살아요. 자, 여러분, 아이야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여로보암이 특별한 게 있기 때문이 아니고 솔로몬이 악하기 때문에 나라를 분열시키고 열지파를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여러분과 제가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것을 맡은 건 내가 선하고 능력이 있고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인데, 지금 여로보암은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로 갔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나라를 세운 다음에 걱정이 뭐냐면,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 이 나라가 누구한테로 돌아갈 것 같아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왜? 지금 르호보암이라는 왕은 다윗의 손주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냥 눌러 앉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처럼 내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면 내가 내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갔다가 안 돌아올 텐데.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시작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뭘 만들기 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이 어디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이런 거예요. 이게 아주 뿌리 깊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죄들은 거기에 있는 좀 작은 것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갑니다. 근데 여로보암은요, 왕이 되자마자 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왕권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얘기가 백성들에게 먹혀요. 먹힌다고요. 하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께 죄가 되고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부하시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함께 와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로보암과 다윗의 아주 두 번째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잘못했을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잘못했을 때 다윗은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여로보암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길로 계속 고집합니다. 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뭡니까? 햇사람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장군인데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다윗은 그의 아내하고 못할 일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생기게 되자 우리아를 죽이죠, 전장에서. 그리고는 요압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전쟁하다 보면 다 사람 죽는 거야 이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합니다. 그게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모든 게 사실은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 멋대로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양이 100마리 있는 사람과 양 한 마리 있는 옆집에 가난한 사람하고 둘이 사는데 이 부잣집에서 손님이 왔어요. 우리 집에 있는 100마리 양을 잡아서 대접하기가 100마리가 너무 아까워서 옆집에 있는 그 한 마리 잡아다가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야 된다고 막 열을 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숨기거나 감추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더 힘이 있으면 그거를 덮어버리려고 억누르려고 하죠. 근데 다윗은 왕이고 나단은 선지자니까 누가 더 힘이 있냐면 다윗이 사실 더 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윗은요 내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에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뭐 다윗보다 더 크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으로 깨우침을 주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고요, 긍휼을 베푸시고요,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린 여로보암은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저 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제단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남방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안 나와요, 그 사람을 보내서 거기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라고 그랬어요.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요시아가 나와서 개혁할 것을 이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위에 살으리라. 그리고 징조가 이루어질 텐데 그 징조가 뭐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서 손을 뻗어가지고 그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리키면서 저놈 잡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손이 어떻게 되냐면 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손의 근육이나 힘이 다 빠지고 이제 불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위에 있던 불과 제단의 재가 밑으로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심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회복되게 해라.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 내 손이 아픈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픈 거, 내 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런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손이 회복됐어요. 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단이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징조이고 그것을 내가 지금 손이 말랐다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야, 너 우리 집 가서 밥 잘 먹고 내가 좋은 거 줄게.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어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고 누구든지 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게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 계시겠죠. 아, 그럼 하나님은 왜 즉시 멸망시키지 않고 시간이 갑니까? 여러분, 장미를 꺾으면 그 순간에 죽나요? 아닌 거예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떨어지면 이미 그것은 끝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누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성경의 왕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로열 패밀리예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만져보실래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겨지십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건 다윗이 하나님 저 택해 주세요 했을 때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했을 때 여로보암이 하나님 저 10지파만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부탁한 거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의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선택하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다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게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은 건데 그 다음엔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악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뭐 악하게 살고 싶어 악하게 살았겠어요? 그게 더 내게 유익하고 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살았겠죠. 정직했던 다윗같이 사시겠습니까? 악했던 여로보암처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충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되고요, 악한 길을 걷게 됩니다. 여로보암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가 나한테 왔어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뿌듯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이 사람들이 다 갔다가 안 따라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에 살고 있냐면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건강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정말 마스크 쓰고 소독 잘 하시고 사시면 건강해져요? 맞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데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가 몸살을 앓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계실 때 뭐 홍역이나 수두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그건 옛날 얘기고 못 사는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허락한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면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죄인인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을지라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돌아오시면 돼요. 여러분 아침마다 왜 성경 읽으세요? 오늘 내가 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다시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왕이 되었던 비결이 뭐냐면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주의 하나님의 법이 머리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고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말씀이 꿀처럼 달대요. 여러분 성경을 펴셨을 때 정말 잠이 잘 오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깊이를, 여러분 현미밥 같아서요 이렇게 읽고 당장 단맛이 오진 않습니다. 씹고 씹으면 깊은 맛이 우러나고요, 그 맛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사장 앞에 있는 율법서를 등사본, 여러분 등사본이 뭔지 아시죠? 복사하는 거예요. 요즘은 복사기에 넣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험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리방이라는 걸 긁어갖고 이렇게 밀었던 거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뭘 했냐면 진짜 손으로 베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에 원본이 있으니까 그것을 베껴가지고 평생 자기 곁에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요즘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할 필요도 없고요, 가서 돈 주고 사면 됩니다. 집에 성경 없는 분들 저 찾아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저희 집에 여러 권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옆에 두고 사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성경이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보다 보면 다른 걸로 가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날마다 읽으셔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 땅에 보내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영원한 복음,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라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하는 그 세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그 말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이 기별을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갔던 다윗,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여로보암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하늘아버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저희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면 다윗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영원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마지막 남은 충성된 주의 종들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